베르도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요. 자신이 항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고백하며 여러 권면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에 매여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23절에서 각 성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장차 바울의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여 주었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였지만 거기서도 결국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쯤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라고 후회한다 해도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지만 늘 고난과 환난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그는 이 길을, 이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 복음의 길을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서 찾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아라. 아멘. 앞으로의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코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세상 부귀영화를 찾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마지막 최후의 판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영원한 생명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주신 각자의 꿈을 품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그날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이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또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한 이 참된 진리를 붙잡고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언제일까요? 바울이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떼었을 때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알듯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되었지요. 원래 바울 사도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는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였으며 철저하게 율법에 관하여 배웠고 그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졌었습니다. 모든 외적 조건은 그 당시 세상적 성공의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적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였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아니한 그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듯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이번 성경학교 그리고 캠프,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구주로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였듯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사명과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와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전을 찾고 자신의 참 의미를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19일에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